살아있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을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가득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바라봅니다. 이용합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온천하에 다니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있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움에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노랑에는 의로운 생이 하나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다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88자 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원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6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우리 주님 보시기 감사하는 귀한 삶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제자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배 초점을 마치고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보내 날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송국 선열 및 홍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귀한 한 달 계속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땅에 유교 같은 전쟁이 없는 참 평화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우리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강교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이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지역살려 나라 민족으로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6월 한 달 동안도 온 마음 다해 주를 지키며 열심을 다하며 성경 속에도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의 영광만 드리는 주님의 원하는 그들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연한 사업과 단위 직장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있어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앞에 딴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게 붙잡며 또 도와주셔서 6월 한 달도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우리 집 말씀 믿사오니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지옥 행관 믿음의 가정이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더 눈동자 지켜보아시고 그의 삶들이 은혜 가운데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치한 능력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상을 당한 땅, 땅영 땅, 사모님 땅, 귀한 가정, 어머님의 땅 먼저 주님 앞에 보내는 슬픔과의 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께서 모든 것을 믿으면서 극과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삶도 소망 있는 기쁨과 감사는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강 박수 오케스트라 이 시간도 또한 주님의 신 귀한 아름다운 목소리 앞으로 찬양할 때 우리님께서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6월 한 달 동안도 기쁨에 복되고 행복한 땅 아름다운 귀한 한 달 계속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나팔은 축복에 귀한 삶으로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이 시간 어떤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있도록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딴 힘있고 능력이 생명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잔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대공 밥시 오케스트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 땅 가까이 있는 귀한 생명들까지도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4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누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또 야광 팝스 오케스트라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설모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권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를 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전단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목 상태가 금요일까지 해서 다 좋아진 줄 알고 철학 때 아주 못 참고 불렀더니 그날 밤에 다시 좀 이렇게 목이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저번 주보다 훨씬 난데 조금 이렇게 다시 금요일날 낫다고 생각했다가 또 좀 무리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속삭이듯이 조금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강하게 딱 하면 기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좀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족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족보는 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이 족보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와 축복들이 있죠. 그것을 이 연구한 자만이 알죠. 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족보 안에 깃들어진 의미와 또 축복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에는 구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크게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족보가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족보가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에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 누가복음 3장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3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죠.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의 동복 형인 나단으로 이어진 족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족보는 다윗 이후부터 혈통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모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족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하게 확신 있는 대로 그 분명한 족보들을 하나씩 이렇게 써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썼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씩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하향식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간의 기간을 족보로 썼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상향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까지 4000년 동안의 족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2000년, 누가복음은 400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물 수는 41명입니다. 14대씩 42대. 이상하다. 42명이면 42명이지 왜 41명일까 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14대씩 42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7명. 자, 여기 말이 2000년, 4000년이지만 사실 그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가 좀 이렇게 기간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리 많지 않은 수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하나님에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특징은 마태복음은 요셉 가문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가문의 족보다. 이렇게 족보가 올려주고 올려져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족보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왜 인물이 42명밖에 없느냐? 또 보면 구속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 없는 인물들은 임의로 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2명이고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77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죠. 자,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함이요, 그위는 테라요, 그위는 나홀이요. 네,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이 마태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첫째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한 명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자신들이 가장 숭상하는, 또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만 말하면 부들부들 떨죠. 북한 사람들한테 김일성 막 얘기하면 뭐 김일성 사진만 봐도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도 우리 수영님 보신다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 제가 대학 때 그 옷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옷장사를 왕십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왕십리에서 그 옷을 떼어다가 그 선교단체에 있는 한 형제님이 그 옷을 수입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때 그 와이셔츠를 싸게 팔았어요. 하나에 5,000원씩.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왕십리 시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진짜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조폭이 와가지고 뭐야 이거? 누구 하나 먹고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발로 찰라고 그러고 막 난동 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돈도 뺏길 것 같고 막. 그래서 형님 양복 입으면 잘 어울리시겠는데 이 와이셔츠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게 뭐야? 이거 파코라반이라고. 이거는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로 막 얘기하니까 이 조폭들이 뭐야? 이게 그렇게 좋아? 뭐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원래 3-40만 원 하는 건데 우리 형님들 내가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폭들이 그래 좀 줘봐. 그래가지고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랑 빠꼬라반이랑 다 이게 하나가 이렇게 다 가장 이쁜 핑크색으로 쫙 해서 드렸어요. 딱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면 많은 조폭들이 올 텐데 그 조폭들이 오면 왕십리 갈치 형님이 보냈다고 얘기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왕십리 갈치 형님이요? 그래, 그 이름을 대면 아무도 말 못할 거다. 딱 그래가지고 에이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또 그러겠어 했는데 아니야 다르다. 또 막 누구야 막 그러면서 막 내 자리에 막 그래가지고 누가 보냈어? 그래가지고 왕십리 갈치 형님 보냈습니다. 갈치 형님이 뭐 그러면서 뭐 부들부들 떨면서 갈치 형님은 펴석해 이러면서 딱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지고 누가 보낸 거야? 갈치 형님이. 갈치 형님이. 그래서 그 왕십리 갈치 형님의 그 위엄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나게 저녁까지 와이셔츠 엄청 잘 팔았어요. 이 왕십리의 조폭 안에는 이 갈치 형님 얘기만 하면 다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래서 그 위대한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 그들에게는 갈치였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그러면 위대한 조상,
우리 조상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거리,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너 이 아브라함 자손 섞였어. 이것이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 여인들 5명과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났다. 그 아브라함의 그 오리지널로 너희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너희들도 혼혈이야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 혼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주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볼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뭐 이방 여자와 뭐 결혼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당시 때 구약 시대 때 아버지의 직업은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당연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막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세워다가 이 절을 하는 그런 일을 데라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 우상을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인식만 해도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다 그러면 아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상 숭배자의 아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끄집어서 너는 너의 본속 직자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아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나가지고 힘들다고 뭐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가잖아요. 막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기고 그렇게 2번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결국 믿음의 행동이 처음에는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 그런 믿음이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나쁜 일을 했죠. 그 아들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야곱의 이름 자체가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자, 얍삽한 자 이런 자. 오죽하면 자신의 형의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단팥 그릇으로 막 단팥죽을 주세요. 그러면은 에서가 그러잖아요. 단팥죽을 좀 주면 내가 좀 허기가 좀 괜찮아지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좀 줘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 야곱의 그 얍삽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스스로 믿음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아브라함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뿐이지 그가 한 의로운 것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거야? 왜 그걸 못해? 그래서 어떤 자기가 어떤 개벽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이 외롭고 힘든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더니 저 끝에 빨간 십자가가 나를 불러서 내가 갔어요. 내가 간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부르셔서 내가 가게 된 거지 그거를 내가 가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지 내가 임의대로 누가 구원자가 있을까 하면서 내가 찾아서 한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부르심 그것으로 왔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난이라는 이름 안에 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했습니다. 자,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은 제가 구약에 대해서 나눌 때 잠시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같은 성경의 족보를 보다 보면 구약의 족보하고 신약의 족보하고 다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3장의 35, 3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위는 수룩이요, 그위는 누요, 그위는 벨리요, 그위는 헤거요, 그위는 살라요, 그위는 가이난이요, 그위는 아박사시요, 그위는 셈이요, 그위는 노아요, 그위는 레멕이요. 자, 여기 누가복음만 보면 무엇이 문제야? 뭐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과 구약의 족보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34에서 36절은 노아, 셈, 아박삿, 가이난, 살라, 헤버, 벨렉, 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가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 읽으면서 시작. 네, 자 여기 또 그렇고 역대상 1장에도 같은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자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복음에는 아박사 다음에 가이난이 있죠. 그 다음에 살라죠.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돼요? 셈하고 아박삿이나 똑같아요.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한두 단어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성경 번역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리고 셀라는 살라랑 똑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아르박삿 다음에 바로 셀라인데 그러면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인데 누가복음은 아박삿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와요? 가이난이고 가이난의 아들이 살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가이난은 뭐냐라는 거죠. 왜 구약에는 없었다가 신약에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먼저 배경을 보면 BC 586년경에 이 누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을 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흘러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300년이 지나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 때 알렉산더의 경로예요. 그 알렉산더가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시켰죠. 그래서 이 제국을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명명하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이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헬라어의 영향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헬라의 영향 속에 있다 보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로 써 있어요. 근데 시브리어로 써 있는데 헬라 제국의 통치로 인해서 시브리어를 없애버리고 헬라어를 써라 이렇게 요구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시대 때 한국어 없애, 일본어만 해 막 한 그 식으로 이들은 시브리어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언어를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점점 쓰러져가는 시브리어 문화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왕인 프톨로미 2세에게 이 성경의 헬라어 번역을 도와달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의 호의로 초빙된 72명의 유대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서를 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에 의해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그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브리어 입고 난 후 몇천 년 후에 시간이 완전 지나고 난 후에인 것이죠. 그래서 28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전 28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280년에 번역된 게 바로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시브리어 성경은 아예 옛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280년 전에 70인역이 이게 70인의 학자에 의해서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50년 전쯤이죠. 누가로 보면. 그래서 350년쯤 지나서 이제 누가가 예수에 대한 기록을 이제 쓰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쓰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 사역의 이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70인역 성경을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구약의 문헌들도 있지만 70인역이 상당히 권위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제 번역된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인역을 번역한 바로 이 70인역 이 번역본에 바로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요 70인역부터 시작해서 가이난은 이름이 등장했고 그것을 근거로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명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 각각 6명씩 선출되어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번역 작업에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헬라어 유대인들도 이 다수 참여했기 때문에 완성을 했지만 단기간이라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작업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깔려있던 공감대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신앙과 시브리어 문화에 대한 위기감. 그래서 그에서 비롯된 헬라 문화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서 결국엔 70인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이 같이 섞여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인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번역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한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시브리어의 모든 성경도 번역하지만 더 자세히 더 헬라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연구했던 70인역도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 누가복음의 탄생 때도 세례요한의 탄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가 어때요?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마리아의 전승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누가는 의사요 학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다 들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의사의 누가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0인역본과 거의 동시에 추정되는 에세네파가 남겨놓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외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벨서인데 그 요벨서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쿰란 동굴이죠. 제가 늘 동굴 얘기 많이 했죠. 그 당시 때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변이나 이런 데서 숨어서 이렇게 살던 이게 쿰란 공동체예요. 근데 이들이 남겨둔 또 이게 성경의 사본 중에 외경 중에 요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8장에 이렇게 다 발견이 됐죠. 요벨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아르박사스의 아들 가이나는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 자 이거 보면 뭐예요? 무당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난이 사실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지었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데 이 당시 때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족보로 이어져야 될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들이 하나님의 가업을 잊지 않고 점쟁이가 됐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된 것에 대한 수치로 인해서 구약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 점쟁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너 점쟁이야? 그런 직업이야? 이렇게 해서 삭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점을 쳤다 이 말은 그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점을 쳤다라는 거거든요. 악령의 힘을 힘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무당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강신무가 있고 세순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강신무는 뭐냐? 정말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강신무예요. 정말로 용한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 언제 보였지? 15년 전. 그때 나는 기억해. 어떻게 아세요? 나는 알지. 왜 그렇겠습니까? 귀신이 알려줘요. 강신무. 여러분은 강신무를 찾아가야 돼. 그래야 점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신무는 잘 알아 진짜. 왜 귀신이 다 알려주거든. 귀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완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달려가 무조건 나가. 그러면 밤에 막 갑자기 막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절해 그럼 계속 절해야 되고 제사 드려 그럼 막 제사 드려야 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막 하면 안 하면 막 머리 아프고 괴롭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신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그 TV에서 한 여인이 한 30살인데 60세 할아버지와 결혼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요. 어떻게 결혼했냐? 그분이 되게 잘해주셔서 했는데 이분이 나를 잘 이해해줬다. 근데 그 여자가 무당이에요. 밤마다 지금도 밤마다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간대요. 그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피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무속인이 된 거죠. 이런 것이 완전 무서운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세순무는 뭐냐? 이 짝퉁이 그냥 직업으로 야 이게 점 보면 돈머리 먼데 뭐 타로집 한번 차려볼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뭐 귀신에 신들린 거 없이 그냥 직업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기술에 의해서 카드 같은 거 속임수 배워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세순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세순무겠지만 진정으로 막 엄청 능통한 사람 귀신에 완전히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강신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은 이미 과거를 알잖아요. 귀신은 뭐를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는 찍는 거야. 대신에 과거는 알아.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잘 쪽지게처럼 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이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1월 성신의 사주를 받아서 악령에 들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텐데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은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1월 성신, 뭐 하늘의 별 이런 것을 막 그런 걸 쫓아가지고 맹목적으로 무당짓을 하고 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제명해 버렸죠. 가이난 필요 없어. 그래서 가이난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아박사 다음에 셀라로 아르박사 셀라 이렇게 이어온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부리어가 이 하나의 이 고어로 이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가이난의 무서운 실패를 그들의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자라고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인전을 만약에 보면 되게 위대한 사람들만 막 보면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반면교사의 모습을 많이 배울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도 아브라함의 죄악, 다윗의 죄악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낱낱이. 근데 성경의 특징이 그런 게 세상 책과 달라요. 세상의 위인전이야 이런 거는 잘한 거지, 훌륭한 거 이런 거만 나오지만 성경은 죄악된 거, 어두운 거 그런 거 다 나온다는 거죠. 이 누가도 그것을 알았어요. 맞아. 가이난이 비록 범죄했지만, 비록 이 1월 성신의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민족을 포용하시는 주님, 또 모든 죄인도 다 담으시는 주님, 그것을 의미하는데 가이난이라고 제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자들도 그래서 썼고 누가도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가이난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너희도 가이난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님과 될지라도 눈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가이난 같은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자, 여기 빨간 데 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죠.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가인이나 불이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나온 내용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가이난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가이난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감격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다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들은 이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막 몸서리 치는 거죠.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나를 부르시다니 놀랍다, 그러면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이난이라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다 예외가 없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죄악됨까지도, 나의 과거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사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불러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할 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가인왕과 같은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동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것도, 또한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누가복음에 범죄한
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큰 죄악을 저질렀던 그 가인한, 구약의 족보에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인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생될 수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인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들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은 자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가인과 같은 몹쓸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인안이라는 이름 안에 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안이 들어있는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가인안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인안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리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인안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